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을 일으켰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세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비전과 도전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던 2022년도가 빨리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과 시련이 많았던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부문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각 기관마다 고루 부흥 성장케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성하여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 개선하고 잘된 것은 더욱 개선 발전시키며 2023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잘 계획하여 새해에는 여러모로 올해보다 발전된 모습과 성숙된 신앙의 결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코로나와 전쟁 등 각종 인간들의 물리적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주변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종 경제 규제의 강화와 국방력을 증강하는 등 세계 열강의 경제와 안보 사항이 급변하고 있어 우리에게 각종 위협 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각종 재난이 더 이상 확산되어 귀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며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협력하여 두터운 진리 속에 모두가 생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나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 세계적 여러 어려운 경제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동반자적 공생관계가 아닌 자국 이익을 위한 전쟁과 경제 다툼 영향으로 시장 경제는 불안하고 서민 경제는 모든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가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연속 누적이 되어 개국 이래 최대폭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과 대통령 의존자들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의정자, 정치권, 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들이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닌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여 서로 지혜를 모아서 정파 싸움보다는 국민을 잘 섬기기 위한 자라기 정치로 인하여 경쟁을 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열심히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2023년도 목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도로 잘 준비케 하시고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계획이 잘 수립되어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한 단계 부흥성장과 더불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모든 일에 합심 협력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사명을 효율적으로 잘 시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은혜받아 마음속 깊이 새기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적절히 쓰이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예산 편성위원회를 임명합니다. 12월 31일까지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근 안수집사님, 서기 김문영 권사님, 위원 안수집사회 각 권사회 회장, 교육부 총괄부장, 재직회 각 부서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요한홀에서 2023년 목회계획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중직자, 각 기관장, 각 교육부 부장, 각 재직회 부장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20일까지 2023년 상반기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4층 그레이스홀에서 시작하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축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송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노래와 물질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체 교육부서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등반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축하하고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부에서 유아부로 등반하는 아이 13명,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등반하는 아이 27명,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등반하는 아이 33명,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등반하는 학생 47명,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등반하는 학생 47명,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등반하는 학생 41명,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등반하는 학생 26명입니다. 아이들이 상급반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부터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진 않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선물을 성도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이번 주 중에 카페에 부서별로 놔주시면 아이들의 간식과 선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요한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소망교회의 어머니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직자를 피택하려고 했지만 추천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23년 7월 정도에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각 직분의 자격 기준에 맞도록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기준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 위원들 초보에는 조금 잘못 나왔는데 위원장의 윤석원 안수집사님, 서기의 김문영 집권사님, 위원회 안수집사회입니다. 안수집사회. 회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님 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12월 31일까지니까 우리 예산 편성 위원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목회계획 전략회의가 오후 2시에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도 중직자들, 기관의 기관장들, 교육부 부장들, 재직회 부장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좋은 목회 계획이 설립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일을 맞이해도 기쁨으로 이제 축하를 드리고 또한 선물도 준비를 해서 생일을 축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들 생신을 축하를 드릴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어르신들 생신을 축하드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는 물질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것으로 주님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교육부서의 전체 졸업식이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이번에 등반하는 아이들 전체가 234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등반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동부에서 중동부로 올라갈 때 그리고 또 고동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은 수가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은 요 시기에는 많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시기에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이 아이들 학생들이 등반을 해서도 그곳에 잘 적응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교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조금 동참해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34명이 다음 주일 졸업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원래 그 중직자를 피택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교육자들로부터 피택 추천이 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기회를 드려서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자격 요건을 잘 갖추어서 7월 달에 피택을 할 때 피택이 되어서 임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잘 밟으면 좋겠습니다. 피택 기준은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피택 기준은 교회법의 자격 요건에서 보면 상당히 약화된 그런 기준입니다. 교회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준해서 교회법에서 약간 약화된 그런 자격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자격 기준에는 적어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격 기준은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6개월 동안 기회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그 자격 기준을 잘 준비해서 피택이 되어서 임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출입구에 그리고 강단에 성탄 트리 장식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준수 안수 집사님과 유진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손수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다 또는 믿음의 명예 전당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들과 모세와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그 외에 어떤 이들은 거론을 하면서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어떤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므로 말씀을 경청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약의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AD 70년 이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저자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조롱을 받았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하였고 또 혹자는 결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이런 가혹한 시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혹자는 마카비 전쟁 시대 때에 BC 2세기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 시대 때에 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런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고 채찍에 맞아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본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약 선지자인 예레미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때 바스홀에 의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였으며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으며 구덩이 속에 진흙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련을 당한 성경적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레미야이다 이렇게 브루스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이 누구를 가리키든지 간에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희롱을 당하였다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분명히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은 구약의 신자들이 단순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학대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처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애굽의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가 그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기분 나빠했던 그 애굽의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은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맞아 죽은 예언자 스가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뜰 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톱으로 켜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나 죽었는데 이사야는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으며 그의 몸이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그의 입술이 성령으로 계속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핍박을 피하여 나무통 속에 숨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통 안에 든 이사야를 톱으로 그대로 잘라서 반토막을 내가지고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34절에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어떤 신앙인은 악한 자들의 칼날을 피하여 생명을 부지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성도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피할 수 있었으나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야김 집권할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칼날을 피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예언자 우리야는 그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도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칼날을 피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으나 혹자는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자는 그 칼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순교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그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몸뚱아리가 잘려서 죽기도 하고 칼에 목이 달아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자식들이 보기도 하였고, 반대로 자식들이 신앙 고백을 하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부모가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겨우겨우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삶도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짐승처럼 살았고 학대를 받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갔던 것입니다. 훗날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 사람들을 본받으라. 신앙 때문에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클레멘트는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였지만 그래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참으로 멋진 표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진 핍박을 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도 저들의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먹히지 세상의 가치가 먹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1919년 3.1 만세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1년 동안 투옥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936년 미국 달라스 신학교로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1944년에는 지금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대우빌딩 바로 뒤에 남대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제6대 담임 목사가 되셨던 분입니다. 1945년에는 300만 부흥 전도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그 3천만 명의 10분의 1, 3천만 명의 11조가 300만 명인데 그 300만을 자기가 구원을 하겠다고,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하겠다고 300만 부흥 전도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에는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세웠던 분입니다. 1950년도부터 1953년 6.25 동란 중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와중에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1961년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을 세웠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김치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68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묘가 우리 동네인 시흥 무랑리에 있습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그 비문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평가했던 그 한마디 말, 그 말을 신앙의 후배들이 김치선 목사를 두고도 똑같은 말로 비문에 썼던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그분은 평생토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평생토록 설교자로 교수로 살았습니다. 평생토록 지필가와 애국자로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사셨던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그리고 구약의 이 훌륭한 성도들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기를 야,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확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확신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성취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곧 새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약속 성취를 기대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구절로 쭉 가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둘 사이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구절에서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뒷구절에 가서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두 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구절에 나오는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들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개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39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약속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앞에 관사를 분명하게 붙여서 그 약속이라 단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약속들, 개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39절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약속되어 있는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약속 성취가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저자가 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절보다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앞에 말하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신약의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잘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메시아를 예비해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로,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은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정적인 이 말을 긍정적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아니면 그랬으니까 우리와 함께 그들로,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치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유명한 학자이신 우리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브루스가 이 구절 40절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로 40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인물들의 구원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몇 구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궁핍하게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짐승처럼 비참한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거나 톱으로 잘려지고,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참혹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성경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판 성도들은 없는 것입니까? 2000년 2월 10일 함경북도 무산시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37세의 리영이라는 여성이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 다급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로 믿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여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총살행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한 한국 선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줌으로써 리영이 사건에 대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리영이와 그의 남편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교사가 운영을 하던 처속교회를 찾아가서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막염에 남편이 걸렸는데 그 처속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잘 입원해서 치료해 줌으로 인하여서 3개월 후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그 부부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싸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들이 주는, 선교사님들이 주는 성경을 보따리에 담아서 두만강을 건너서 자기 동네,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인근 지역에 2년 동안에 중국으로 갔다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보위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리영이는 자기를 고문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동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그덕그덕 그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도와준 그 선교사의 이름과 서속교회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도처에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99년 한 해만 하더라도 400여 명이 공개 처형을 받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 제2, 제3의 리영이가 양육되고 있으며 수십 교회, 지하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순교를 당하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그런 선교사님의 따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지 20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 멋진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갔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난 후에도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면서 그들은 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것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이미 가장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앞에 고난과 모욕과 조롱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길을 사도들이 이어갔고 특히 바울이 주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도들의 이 믿음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경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겠습니다. 400m 계주를 하기 위해서 트랙에 서 있는 4명의 달리기 선수 중에 지금 내가 마지막 선수로 그 트랙에 서 있습니다. 앞에 세 사람이 잘 뛰어주셔서 1등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바통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안 받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떨어뜨리면 그리고 받고도 열심히 뛰지 않는다면 결코 상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시합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3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만 남았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날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언제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바통을 우리는 잘 이어받아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위험과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절한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닥쳐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내 곁에 함께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 우리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이지만 언제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일어날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못 나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붙잡아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도 같은 대열에서 이 믿음을 정리해야 하겠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정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이 믿음을 다시 정리하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이제 이후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만대 위에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